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쉼과 안식으로 영육간에 재충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직장, 행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풍성한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간 벌써 금년도도 3분의 1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 들어서 또는 4월달 들어서, 아니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중심의 화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가 어떤 것입니까? 어쩌면 세월호 일주기를 맞으며 1년 전 침몰 사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로, 어떤 사람들은 성완종 회장의 자살과 정치권 이야기로,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누가 돈을 받고 주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딴 곳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바다로 변한 지중해의 리비아 난민 900여 명의 난민선 침몰 사건, 해마다 수만 명이 죽음의 땅 리비아를 탈피하다가 그곳에서 죽어가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활주로를 벗어난 여객기 사건, 아직도 소송 중인 땅콩 회항 사건, 어저께 일어난 네팔의 지진으로 최소 1,500여 명이 죽었다고 하는 이런 참사의 이야기들, 우리의 많은 화제거리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오며 지난날, 아니 근래까지 우리의 화제의 중심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중심의 이야기는 어떤 것들입니까? 한때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시간대별로 또는 아니면 시기별로 지나가지만 결국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요약해보면 건강의 이야기, 자식 이야기, 교육 이야기,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조금 더 관심이 다른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 이런 이야기, 음악 이야기, 조금 더 깊은 사람들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도대체 죽는다는 건 뭐냐, 철학이 던지고 있는 진리란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종교는 무엇이고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말하고 누군가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계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저는 이번에 미국 2주간 여행을 가면서 미국이 참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절감했습니다. 130년 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두 선교사는, 한 분은 감리교, 한 분은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PCUSA 미국 장로교회 교단에서 2달 전에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꿨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의 정의가 PCUSA 미국 장로교단 내에서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틀린 말이 아니잖냐. 여러분,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고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아마 조금 더 지나면 3사람 4사람이 한 가정을 이룰지도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심각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에도 금방 들어와요.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며느리가, 남자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달라지시네요. 남의 동네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이게 금방. 여러분 사위가, 딸이, 여자가 사위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기뻐요? 감사해요? 2달 전에 결혼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1달 전에 동성혼, 남자끼리 살고 있는 사람에게 목사 한 수를 주어서 목회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 교단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 들어갔다가 일단은 무산되었지만 계속 시도할 겁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그 일에 아주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성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김진표 장로님 야당 원내대표 하시고 황우혜 장로님 여당 원내대표 2분이 계실 때 우리 둘이 원내대표하는 동안에는 이런 일은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김진표 장로님 원내로 나오셨어요.
황우여 장로님은 교육부총리로, 교육부 장관으로 가셨어요. 물론 의원직 가지고 계시지만 다시 또 언제 의원으로 돌아가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아주 독소조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그게 안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것입니다. 성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남자가 남자 좋아해서 결혼해도 그걸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는 대학교 2학년이 되면 기숙사 사용하는데 남녀 혼성 기숙사 쓰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 25년 전에 유럽에 여행을 하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절대로 호텔에 못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구성된 여행팀들도 남녀 함께 섞어 보냈습니다. 그때는 동성애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제는 아닙니다. 남녀가 누구든지. 왜 차별하나? 그 차별이 아니에요. 생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화장실을 다르게 쓰는 건데, 나는 앉아서, 남자가 앉아서 보겠다, 그거 못 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같이 쓰는 화장실. 여러분들 이상하게 들리죠? 조금만 있어 보세요. 한국도 금방 들어와요. 하여간 나쁜 건 빨리 들어와요. 이뿐이 아닙니다. 진화론 창조론의 전쟁이 아주 극렬하게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 설 강단이 없습니다. 교단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다 쫓겨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진화론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작은 생명체인 아메바가 변해서 연체동물, 뼈 없는 동물이 되고 뼈 없는 동물 가운데서 뼈 있는 동물로, 그게 점점 발전해서 파충류 가운데서 조금 더 성장해서 그것이 원숭이나 침팬지, 오랑우탕, 그 다음에 그 오랑우탕 침팬지 가운데서 머리가 점점 발달해서 생긴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식물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은 마지막 날 동물을 다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진화론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인권을 또 주장해요. 그건 앞뒤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랑우탕이나 침팬지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침팬지 한 마리 죽이는 거나 사람 하나 죽이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인권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많이 알고 모르고 지식과 생기고 못 생기고 가지고 안 가지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 참된 인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론에만 인권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인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메바를 벗어나서 연체동물로 되는 과정에 있는 무슨 존재가 있고, 연체동물도 아닌 것이 뼈 있는 동물도 아닌 것이 뭐가 있어야 될 거고, 개구리도 아닌 것이 뱀도 아닌 것이 뱀개구리 같은 게 뭐가 있어야 될 거고, 그것이 또 원숭이 침팬지가 된다면 원숭이도 아닌 것이 뱀도 아닌 것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침팬지나 오랑우탕이 사람이 된다면 사람도 아닌 것이 원숭이도 침팬지도 아닌 것이 뭔가 중간에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가져와 봐요 좀. 지금 고목사 흥분했어요.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창조과학자 두 사람이 다시 진화론과 함께 합성해서 넘어갔어요. 그분들 둘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계적인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진화론에 계속 부딪히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고 무엇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워런 웨스비 목사님이 쓰신 성령이라는 책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언제나 법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법에 연루된 적은 없지만 법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정에서 판사들과 변호사들을 보곤 합니다. 어느 날 심리 중에 있는 한 성도를 구명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출두해서 제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언하기 전에 한 여인의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장면을 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훌륭하게 보이는 한 여성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여인은 일어서서 손을 들고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여인은 앉으라는 말에 앉았고 변호사는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당신은 10월 모일 밤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여인은 머리채를 뒤로 넘기더니 글쎄요, 나는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손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증인, 이 법정에서는 추측한 것만 가지고 증언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알고 본 내용만을 말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상을 이야기하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내가 목격한 바를, 내가 체험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근데 목격하고 체험한 것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목격한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저는 그동안 속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활 설교는 거의 부활주일에 한 번만 하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교리나 신학을 배울 때만 이야기하였지 평소에는 이 부활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 가운데 유심히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난 부활주일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동안 교회가 속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는 강조하였는데 부활은 부활주일 한 번 이외에는 별로 강조하지를 않았다.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을 의미합니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강제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증언하는 억지 증언이 아니라, 억지 증인이 아니라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말, 여기 증인이 되리라, 마르투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martyr 또는 martyrdom, 순교자, 순교라는 말이, 순교하다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고 내가 본 사실을 전하겠다. 나는 죽음을, 이 일을 증언하는 일에 만약 내가 생명을 잃는다면 기꺼이 내놓겠다. 생명을 걸고 전파하는 사람, 그것입니다. 인도 유럽어근 스메르라는 말은 기억하다, 기억하고 있다, 주의하다. 실수나 위험을 피하거나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갖다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메르인데, 이 스메르란 말이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만나고 경험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못 만났습니까? 만났냐고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하시고 못 만났냐고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하시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네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언자들,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멘. 그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부활을 전해야 돼요. 근데 부활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의 약점은 십자가는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강조하는데 부활은 거의 사장시켜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증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는 돈 버는 이야기, 자식 자랑 이야기, 내가 출세한 이야기, 내가 많이 배웠던 이야기, 내가 경험한 이야기.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블로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블로그의 내용들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무슨 음식을 어디에서 먹었더니 그 음식 맛이 기가 막히더라. 꼭 가서 먹어봐라. 또 조금 나쁜 블로그는요, 내가 그 집은 먹어봤더니 맛이 형편없더라, 가지 마라, 이런 거 올려놨어요. 또 어떤 게 많이 올라옵니까? 내가 어느 여행지를 가보았더니 정말 강추, 어떤 데는 강추 막 이래가지고. 인터넷 블로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내가 무슨 기기를 써봤더니, 요새 새로 나온 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어느 회사 제품을 썼더니 뭐 갤럭시를 썼더니 뭐 LG 뭐를 썼더니, 또 갤럭시만 이야기하면 또 삼성만 한다고 그럴까봐 LG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써봤더니 어떻더라. 요새 스마트워치라고 그랬고 있죠. 스와치 쓰는 거예요. 인터넷도 되고 무슨 거리도 측정하고 내비게이션도 별게 길게 그것 쓰고 막 씁니다. 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맛집에서 먹은 음식, 그 음식, 기가 막힌 음식이 대단합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이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본 여행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가 대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대단합니까? 새로 나온 신제품의 기기가 대단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인터넷 블로그가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싣고 있는 블로그는 단 하나도 없어요.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 수십억 사람, 70억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6억, 2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부활에 대한 블로그가 거의 없어요. 다른 거는 많아요, 다른 거는. 이상한 병에서 나은 경험들, 블로그를 만들어냈습니다. 희귀병에서 어떻게 되었다. 내가 체험한 그 다 자기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맛을 보았더니, 내가 이 기기를 써보았더니, 내가 그곳에 가보았더니. 이번 아르날 포럼은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세계적인 아주 관광지이죠.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과학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라스베가스 갔다 왔더니 어떤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땡겼습니까? 땡겼습니까? 웃는 사람들은 다 뭔가 아시는 분들이에요. 안 땡겼어요. 안 땡겼어요. 하늘을 두고 안 땡겼습니다. 옛날에 땡겨봤냐고는 묻지 마세요. 근데 그곳, 그 신비스러운 그랜드 캐년, 뭐 전에도 가보았지만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힌 절경이죠. 정말 기가 막힌 절경. 뭐 내려가는 데만 사흘을 내려가야 된다는 것도 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건 이거 그랜드 캐년을 만든 이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데,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갔다 오면 뭐 발음 잘 안 되는 할머니 옛날에 근연도 개 뭐 이렇게 가면서 막 이상하게 하고 이렇게 그런 말이 많은데 부활에 대해서는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정말 이렇게 과소평가돼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 안 하면 그 부활을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은 하지 않겠다. 바울의 가장 핵심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나는 이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하고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순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째입니까? 내 이야기의 1번은 건강이다. 내 이야기의 1번은 돈이다. 내 이야기의 1번은 자식이다. 내 이야기의 1번은 앞으로 국회의원 되는 거다. 내 이야기의 1번은 출세다. 내 이야기. 예수님은 그러면 몇 번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아주 싼 물건을 보았어요. 값도 싸고 굉장히 좋아요. 집에 와서 이웃집에 전화하죠. 딸네 집에 전화하죠. 야, 거기 가봐라. 싼 거 있더라. 빨리 사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럼 물건 싼 것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어떤 게 더 대단한 일이에요? 잘 모르세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도 꼭 만나야 된다. 그런 전화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정말 잘못 살고. 최창식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저들어 최 집사님께서 대한 씨름 연맹 협회 회장님을 하셨어요. 전국의 각 지역에 저 제주도, 목포, 부산 할 것 없이 전국의 대표들을 다 모은 자리에 저들어 와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저를 소개하면서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 씨름이 죽었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대한민국 씨름이 살려고 그러면 교회 목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오늘 왔으니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 소개했어요. 저분이.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진짜 대단해요. 거기 오신 분들은 참 죄송하지만 덩치들이 다 좋아요. 씨름하는 분들. 그리고 몸에 문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본 앉아있는 폼 이런 폼이에요. 저는 엄청 쫄았어요. 근데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단 2분, 이야기 시작한 지 2분도 되지 않은데 거의 그 사람들이 몰입하듯이 빨려 들어왔어요. 저는 본래 20분 이야기 하라고 그랬어요. 그날 40분 이야기 했어요. 끝나자마자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명함 들고 집사님 보셨어요? 대구도 오시면 저한테 꼭 오십시오. 연락 주시면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가 그날 명함 이만큼 받았어요. 부활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제쳐놓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형제들, 사도들과 제자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는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지체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46쯤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날 때부터 42년 동안 지체장애인으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이 멀쩡한 몸으로,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셨는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 사람이 이렇게 성하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그깟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목사,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장애인들 다 뻘떡뻘떡 다 일으키지. 일으키시는 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가 일으킨다고 그러면 저는 벌써 다 일으켰어요. 저는. 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못했지. 예수님 당시에도 일으킨 사람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환자들 가운데도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냥 병 고침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날 때부터 장애인 되었던 이 사람은 42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도행전 4장 33절 이어집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무엇을 증언하였고? 부활을 증언하였고.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증언하는 일에는 웬만큼 열심히 했는데요, 부활을 증언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강도 두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막 섞어놓고 어느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죽어갔기 때문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흘만 지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로 나타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도 죽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하는 데는
복음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습니다. 죽음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나 다른 종교 모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면 달라집니다. 세상의 영웅이나 호걸이나 탁월한 서성이나 철학자들이나 종교를 일으킨 사람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4대 승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잘 믿질 않아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도, 그러면 예수님, 나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8, 9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해요, 안 해요? 해요. 부활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해요.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 하면 목사님, 그런 그 꼬리타분 이야기. 여러분, 이게 왜 꼬리타분합니까? 이게 꼬리타분하면 뭐가 그러면 안 꼬리타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부활이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저도 속았어요. 저도 절반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들어보세요. 6장 44절 요한복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그를 구원해주고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부활시킨다, 부활하신다. 우리가 믿는 게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죽인다 그러면 두렵긴 하죠. 저도 너 예수 믿으면 총살시키겠다,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러면요 저는 총살할 것 같아. 총살 당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만약에 너 고명진, 너 예수 믿으면 대나무 죽창을 갖고 손톱 밑에 쭉쭉 찔러가면서 그래도 믿을래, 이래도 믿을래, 그러면 전 모르겠어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직하게 당해봐야 알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니 죽창이 들어온다고 그럴 수가 있나? 목사가 돼가지고. 미안해요. 그래도 저는 목사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고 저는 아무나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 총살도 두렵죠. 죽창에서는 괜찮고 뭐 어떻고 뭐 그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죽창이 와도 순교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한다면 경제적으로 조금만 손해나도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하고 함께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도 계집아이 앞에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너무 약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본문 내용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죽음을 죽이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무덤을 깨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며 부활의 주님을 믿는 까닭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웅, 혹을, 열사, 서성, 군왕들, 그들의 무덤이 다 있지만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관원들 앞에서,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당대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법정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느니라.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그 의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아니다. 우리는 보고들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이 대단합니까? 내가 경험한 이 땅에서의 맛집 경험, 조원 구경 여행지, 어느 것이 대단합니까? 그럼 오늘부터 나가서 무슨 이야기 많이 해야 될까요? 그랜드 캐니언 갔다 온 이야기, 스위스 인터라켄 갔다 온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야기의 첫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회 샘물전도왕 임집사님을 식당에서 만났어요. 자기는 하루라도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하면 견딜 수가 없대. 견딜 수가 없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갖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저는 한 사람 마지막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선교 개척자로 일생을 바친 의사 부부였던 부모 아래 태어나 훗날 다시 자신도 의사가 되고 의사인 아내와 함께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와서 16년 세월을 보낸 닥터 샤우더 홀의 자서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98세까지 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였으며 그분의 열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결핵 요양소가 생겨났고 1932년 남대문을 그린 크리스마스 스틸,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시죠. 크리스마스 스틸, 결핵 환자들을 돕는 크리스마스 스틸 발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홀은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와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남매 둘을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 로제타 홀은 남편뿐만 아니라 딸도 어린 나이에 조선에서 잃게 되었는데 의사인 그녀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낸 후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병원을 짓겠다고 모금을 활동을 하고 조선의 시각장애인들을 살려보겠다고 본인은 맹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자를 공부했습니다. 김에스드라는 한국의 학생을 불러서 유학을 시켜 최초의 한국 의학 박사, 한인 의학 박사를 만들었고 그는 먼저가 남편의 이름을 붙여서 홀 기념병원을 세워 어린 딸을 생각하며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에디스 마그로트 어린이 병동을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이대 부속병원이 된 동대문 부인병원을 세워서 무지한 부인들을 치료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 대학의 전신인 경성 여자의학전문학교를 바로 세워서 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자기 부모 밑에서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본인도 남편과 함께 나중에 의사가 돼서 왔는데 남편이 또 죽었어요. 남매를 데리고 있었는데 남매 데리고 미국 가서 한국에 다시 와야 된다. 점자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6개월도 안 됐는데 3살 된 자기의 딸 죽었어요. 근데 본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고대 의대 되는 사람이 이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화여자 대학교 부속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이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교사가 세웠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은 조선 땅인데 어떻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남편과 딸을 잃고 외아들을 기르며 조선 땅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몸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분 어릴 때 척추 이상이 있어 몇 번의 수술을 받았고 선교사로 파송될 때 완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의대를 다닐 때 목에 결핵성 종양이 있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닥터 홀 남편이 자기에게 결혼 청혼을 할 때도 자기는 건강이 안 돼서 내 당신의 아내 노릇을 못하겠다고 거절했었습니다. 너무도 간청하니까 결혼해서 왔는데 건강하던 남편이 먼저 죽고 자신은
어린 남매를 데리고 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딸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그는 어떤 날 그가 젊은 시절 읽었던 그의 어머니의 일기장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닥터 홀의 어머니의 일기장입니다. 당신은 나를 보내셨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토록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조선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만나는 사람마다 잡고 이 좋은 소식을 말하고 싶은 열망에 불타게 되어 조선으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을 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만나 그렇게도 놀랍게 기록하였던 하나님의 사랑, 자신도 어머니의 일기장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딸을 여였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다드렸습니다. 그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그녀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된 부활신앙을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산정인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대고 어떤 사람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가슴 속에는 무슨 이야기가 가득한가? 내 입술에 가득한 말은 무엇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내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부모, 내 직장, 내 성공, 내 명예, 내 지식, 예수의 부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 닮은 삶의 가장 대표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요?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닥터 홀처럼 말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